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교회를 찾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인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항상 학생들 앞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은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나는 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다 함께 본문 성경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42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45절,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50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 자주 접하는 물건들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TV를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TV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할머니 댁에서 본 텔레비전이 딱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돌릴 수 있는 저 부분을 돌려서 볼륨과 채널을 조절하고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드드득 드드득 이런 소리를 내면서 채널을 변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리모컨은 기본이고 수백 가지의 채널에 벽걸이용, 심지어 휘어져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TV까지 나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물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물건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삐삐라는 물건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집에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되기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삐삐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에 처음 나왔던 최초의 휴대폰입니다. 1988년도에 한국에 처음으로 휴대용 전화기인 모토로라 다이나텍 8000SL이라는 모델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모델입니다. 33cm이고요. 연속 통화가 30분 되는 휴대전화였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년 전 당시에 이 핸드폰을 구입하려면 제품가 200만 원에 설치비 64만 원으로 당시 자동차 한 대 값이었다고 합니다. 이랬던 핸드폰이 흑백에서 16화음, 64화음, 이러다가 이제는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바로 이런 스마트폰이 전 국민의 손에 들려있고 걸어가면서 인터넷을 하고 쇼핑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컴퓨터는 286, 386, 486
펜티엄에 이르러 윈도우 98 등 점차 변화되어 왔습니다. 정말 오래전에 인터넷은 모뎀이 전화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인터넷을 하던 도중에 전화가 오면 인터넷이 자연스럽게 끊어지던 천리안이라는 것을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23살인 제가 옛 기억을 떠올리고 조사를 해봐도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한 것은 물건들 뿐이 아닙니다. 의식과 문화의 변화에 따라 언어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학생 전도사이다 보니까 여러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난이도 하 문제입니다. 네, 첫 번째 엄친아이고요. 두 번째는 볼매라는 단어입니다. 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엄친아라는 뜻은 엄마 친구의 아들을 줄인 말입니다. 정말 집안 좋고 성격이 밝은 데다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훤한 모든 면에서 뛰어난 젊은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다음 볼매라는 단어는 볼수록 매력이 있다는 뜻의 줄임말입니다. 사람은 생긴 게 별로거나 아무런 뚜렷하게 개성이 없는데 계속 만남을 가질수록 매력적이고 멋진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쉽게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난이도 중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뻑하충, 두 번째는 노잼이라는 단어입니다. 약간 혼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버스카드 충전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버스카드를 충전할 때 우리 학생들이 뻑하충이라고 이제 말하면서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말 많이 흔히 쓰이는 단어입니다. 바로 영어의 no라는 단어와 재미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재미가 없다는 뜻을 우리 학생들은 노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자주 들어보셨을 것이라 또 생각됩니다. 점점 혼란스러워하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난이도 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저도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안물안궁이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로는 빼박켄트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안무로 본 것의 줄임말인 안물과 안 궁금한 것의 줄임말인 안궁의 합성어로 안물안궁이라는 단어를 학생들이 줄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 빼박켄트라는 단어는요, 우리말에 빼도 박도 못한다라는 단어와 이제 그 못한다라는 것을 영어로 캔트로 바꿔서 빼박켄트라고 줄여서 영어와 한국어를 합쳐서 특정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을 나타낼 때 이렇게 빼박켄트라는 줄임말을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글과 영어를 자기 마음대로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즘 10대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입니다. 이렇게 정치, 문화, 경제, 사회 등 우리나라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정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변화의 장점은요, 편리해지고 보다 가벼워지며 간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 단점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단점은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상실. 저는 장성서 씨 저료공파 29대 손입니다. 요즘 학생들과 대화해 보면 빅토리아, 라이언, 올리비아 등 자신의 영어 이름은 안 까먹고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몇 대 손인지 조차 알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변화의 가장 큰 단점은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뿌리를 잇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도 정치, 문화, 경제, 사회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식마저도 변해버려서 유대민족의 대축제인 유월절이, 잊을 수 없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유월절이, 그 유월절마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식주의에 빠졌다고 시대의 소망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될 그 유월절을 중심으로 새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마리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생들, 세 번째로는 예수님,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오늘날 어떠한 신앙을 하고 있는지 거룩한 고민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시던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히브리의 남자아이들은 이 연령이 되면 율법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교훈을 받을 특별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또한 거룩한 절기와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발 미tz바라는 성년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 부류는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42절에 보면 마리아의 신앙 상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라는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절기의 관례, 여기서 말하는 이 절기의 관례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첫 번째로 모든 남자들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새 절기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12살 때 율법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고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시편 120편에서 134편을 찬미한다는 것이 이 당시의 전례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통상적인 관례였습니다. 이 관례를 알고 나서 41절을 보시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라는 표현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기의 관례를 따르는 것이 히브리 남자들에게는 의무였지만 여자에게는 권장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매 해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사흘이나 걸리는 이 거리를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교회 행사면 행사, 전도회면 전도회, 방문이면 방문 등 구호 봉사와 구제 여러 방면으로 신앙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즉 남자에게는 의무였지만 여자인 자신에게 있어서는 권장사항이었고 선택사항이었던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마리아는 43절에 보면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44절을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각기관이 잘못되면 착각, 눈으로 잘못 보면 착시,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상이 오면 착란이라는 상태가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착각했습니다. 동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어떻게 하루 종일 자신의 아들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없어진 것을 모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신기한 사실은요, 유대인들의 여행 관습에 따르면 먼저 이동하는 무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동 중에 혹여나 만나게 되는 도적대들과
산 짐승들로부터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가 한꺼번에 모여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무리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여자들이 먼저 목적지로 출발을 하고 남자들이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걸음이 느리기에 남자들이 조금 더 늦게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생각을 해보면 마리아는 먼저 출발을 하면서 예수님은 요셉과 함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을 것이고,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먼저 출발했겠지라고 생각되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잊은 채 하룻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8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친구와 친지들과 함께 여행하는 기쁨에 관심이 몰두되어 밤이 되기까지 그분이 없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잊었기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를 잊었기에 예수를 잃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를 잊었기에 진리를 잃은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잊어버린 줄 몰랐습니다. 하룻길을 간 후에야 예수와 함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진리를 인간 속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마리아와 요셉은 사람들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리아와 요셉은 결국 이 진리를 성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45절과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들은 진리를 잊었기에 잃었으며 그들은 그 진리를 사람들 속에서 찾고자 했지만 성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찾던 마리아와 요셉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애간장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예수님처럼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처럼 걷고 있는, 예수님과 뒷모습이 비슷한, 마치 미친 듯이 뭔가에 홀린 듯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함께 있다고 착각하며 걸었던 그 하룻길을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사흘 후에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다시 찾기 위해서, 즉 잃어버린 물건이나 사람의 마음, 더 나아가서 신앙을, 진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82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이 할 일을 등한히 하였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학교에 막 신학과에 입학했을 때 처음으로 가브리엘이라는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 스스로 선택하여 선배들과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동아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갈 당시에 그 동아리는 성경 연구와 기도주일 찬양지도, 그리고 학교 광장에서 CCM 콘서트 등 노방전도, 이런 학교의 여러 행사들을 여러 분야에서 도맡아서 하는 동아리였습니다. 그랬기에 노래 가사로도 큐티를 하고 더 나아가서 말씀 연구도 하며 찬양 연습도 하고 함께 모여 기도도 하는 그런 동아리였습니다. 여러 분야의 일들을 맡고 있었기에 정말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타 학과 학생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년이라는 시간을 가브리엘이라는 동아리에서 열심히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학교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서
학교에서의 이 가브리엘이라는 동아리의 입지와 인지도, 그리고 더불어서 인기까지 함께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우리들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말씀과 기도보다는 그 프로그램들을 소화해내기에 급급했습니다. 행사가 많아지다 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여러 의견의 불일치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고 희망과 용기와 기쁨의 말들보다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처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든 그 프로그램들로 인하여 지쳐서 한두 명씩 동아리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20년 넘게 탄탄하게 유지해오던 그 동아리가 무너지는 데는 채 6개월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세 가지 정도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인해 짧은 순간의 선택들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들로 인해 지치고 힘들어 동아리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4학년이 된 지금 가브리엘이라는 동아리는 다시금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선배가 가브리엘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찬양 사역을 정중히 거절하고 방학 때 봉사대를 중심으로 여러 지역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한 지식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고 교회에서 전도회와 기도회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3년이 흐른 지금은 40여 명이 훌쩍 넘어가는 큰 단체가 되어서 학교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있는 학교의 대표 동아리 중에 하나로 다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예전에 가브리엘 총동문회 때 처음으로 가브리엘을 창단하셨던 목사님께 처음 가브리엘이라는 동아리를 만든 취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동아리를 만들었을 그때의 취지는 노방전도를 하기 위함이었다. 그 당시 가브리엘이라는 동아리를 만든 이유는 말씀을 들고 거리로, 말씀을 들고 전철로, 말씀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동아리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왔던 것도, 20년 넘게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도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개월도 채 되지 않는 그 짧은 순간의 흔들림을 다시금 바로잡기 위해서는 3년이라는 긴 시간을 피나는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다시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처럼 교회를 위해 열심을 다해 헌신하지만 말씀을, 진정한 진리이신 예수를 잊지 않으시길, 그리고 잃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46절에 등장합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선생들, 즉 경전과 구전을 배운 랍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들어볼 정도로 유명한 선생들은 사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그리고 힐렐의 아들이며 후계자였던 시므온, 니고데모 등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12살의 예수님과 그 당시의 석학들과의 토론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쉽게 설명하자면, 얼마 전에 중학교 입시 시험을 본 우리 별내교회 어린이 친구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김상래 전 삼육대학교 총장님과 남대극 교수님, 혹은 고 신계용 교수님 등 내노라 하는 석학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2살의 예수님은 그 석학들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을까요? 시대의 소망 78페이지에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위엄 있는 학자들의 발 아래 앉아서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셨다. 그분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선생들에게 메시아의 초림을 지적하는 예언의 말씀과 그때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하여 질문하셨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을 겁니다. 선생님, 창세기 몇 장 몇 절과 이사야서 몇 장 몇 절을 대한 상호작용과 그에 따른 메시아의 초림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요? 혹은 이사야서 몇 장 몇 절에 보면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초림을 알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저변한 이러이러한 사건들과는 어떤 상관관계를 말하는 것인가요? 라며 질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생들에게 메시아의 초림을 지적하는 예언의 말씀과 그때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7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랍비들은 메시아가 강림하시면 유대나라는 놀랍게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제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고난과 죽음을 예시하는 그 성경절들의 의미를 질문하였다. 이어서 80페이지를 보시면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예언에 의해 지지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부추겨 준 종전의 이론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노라고 주장하는 성경 말씀을 오해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두 번째 부류인 이 랍비들은 예수님을 알면서도 알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것,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부류인 선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은 알면서, 즉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삶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에 대해 해박했던 선생들, 성경에 대해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선생들, 그들의 믿음은 삶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있으나 자신들의 윤택한 삶,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명예, 자신들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 존경들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학교에 이제 새 학기가 되고 초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서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친해지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저는 안식일에 학교를 가지 않고 교회에 가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학년 생활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도 그렇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마음 편히 교회를 갔다가 월요일이 되어 학교를 갔습니다. 체육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기 위해서 친구들 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싸움을 좀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상한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랑은 놀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친구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친구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친구들이 저와 놀아주지 않아서 그때부터 저는 왕따 아닌 왕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 당당하게 제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차라리 학교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운동을 통한 달란트로 용기를 얻을 수 있음을, 용기를 주셨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을 느꼈습니다. 학년 대표로 달리기를 해야 하는 친구를 뽑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친구들과 함께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달리기에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순간에 1등을 해서 점차 저에게 학생 친구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반과 축구 시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몇몇 친구들은 저를 아직까지는 싫어했지만 사람이 없어서 저를 어쩔 수 없이 끼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아버지의 피를 조금 물려받았기 때문에 축구를 조금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로 인해서 계속해서 다른 반과의 시합에서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 반이 이기고 우리 반이 점점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자 참 단순하게도 이 친구들은 저에게 다시 와서 더욱더 친한 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끊임없이 반장을 놓치지 않고 한 번도 반장을 놓치지 않고 많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따로 있어서 제가 안식일에 학교를 가는 그 일 때문에 선생님들마다 저를 싫어하셨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저로 인해서 저에게만 따로 과제를 계속해서 알려주어야 하고 저에게만 따로 숙제를 내줘야 하고 저에게만 따로 모든 전달 사항을 전달해 주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맨날 매 수업 시간마다 구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나를 정말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나왔던 친구들이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숙제면 숙제, 선생님께서 몰래 내주신 모든 사실들, 정보들까지 저를 다 알려주고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담임 선생님은 심지어 제 생활기록부에 학교 생활 부적응이라고, 안식일에 교회를 나간다는 이유로 학교 생활을 적응하지 못한다고 적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제 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생활기록부는 제가 나중에 한국삼육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을 때 약간이지만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을 밝히면, 나의 정체성을 밝히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불이익과 손해가 다가옵니까? 나의 신앙을 밝힘으로 때로는 왕따가 되기도 하고요. 나의 신앙을 밝힘으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밝힘으로 때로는 가족들로부터 원망의 대상과 눈치의 대상이 되실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알던 당대의 석학들인 선생들은, 랍비들은 믿음을 단순히 알면서 그쳤습니다. 그들에게 닥칠 불이익과 손해가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은 믿음은 알면서,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삶까지 도달했을 때에 그 보상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받을 불이익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에 대한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입니다. 본문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상 최초의 첫 마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이때 성경상의 첫 마디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언급하셨습니다. 다 함께 43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예수님께서 부모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난생 처음 본 그 예루살렘의 노을이 너무나 아름다워서였을까요? 성전과 성전의 기구들, 그리고 예식들이 신기하고 아름답고 새롭게 다가와서 그랬을까요? 시대의 소망 78페이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의 준수는 형식주의로 전락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그 절기가 얼마나 의미심장했던가. 소년 예수께서 처음으로 성전을 바라보셨다. 그는 흰 두루마기를 입은 제사장들이 엄숙한 성전 봉사를 행하는 것을 보셨다.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때에 그는 다른 경배자들과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셨다. 그는 그 감명적인 유월절 예식들을 목도하셨다.
그는 날마다 그 예식들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셨다. 의식의 모든 행사는 자신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듯이 보였다. 새로운 충동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조용하고 열심히 어떤 문제를 풀어내시려고 하는 듯이 보였다. 당신의 사명의 신비가 구주에게 공개되고 있었다. 이런 장면들을 명상하는 일에 골똘하여 그는 부모 곁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홀로 있기를 원하셨다. 유월절 예식이 끝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성전뜰에 남아 계셨다. 많은 이들에게 형식적이며 연례의식이 되어버린 그 유월절의 예식들을 예수님께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경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성전의 기구 하나하나가, 예식의 그 동작 하나하나가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며 자신의 미래를 보여주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감히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예루살렘을 쉽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자신의 사명을 잃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서 선생들과 토론하시는 예수님을 찾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예수님을 어렵게 찾았기 때문에도 아니고 예수님의 성경에 대한 박학다식한 모습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12살 된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빛이 났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자 책망 섞인 말로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질문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할 일에 종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이 할 일에 등한히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한 질문은 그들이 맡은 책임의 신성성을 인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비록 그 자리에서 바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자신들의 사명을 잊은 채 예수님을 책망했던 과오를 덮어준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에 감동하여 51절에 보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선생들과 나눈 그 토론의 방법은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타인의 교훈을 받아들일 마음의 문을 닫아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날 어떤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잊은 채, 예수를 잃은 채 남의 잘못만을 짚어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영적 교만에 젖어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안아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머릿속과 가슴속에 자신의 사명으로, 자신의 정체성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있지만 변함은 없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변함은 없어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